나의 아버지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46조 그는 여호와 찬양드립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천국의 하나님, 지극히 강도여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구의 하나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Hallelujah.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드립니다. 19장 찬양 다 일어나서 1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이었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모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여호와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나는 주의 도움이시요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우리를 성전 삼아 거하시는 삼일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택하심으로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셔서 그 위에 있는 돌이 영원히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머릿돌에 연결이 되므로 서로 끊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 모든 것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7장. 사도신경 우리의 믿는 바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께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의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공동체 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일찍 신앙 고백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제5조 성경의 권위. 우리는 오직 이 성경의 책들만을 우리의 신앙을 규정하고 확립하고 세우는 거룩한 성경으로 받아들인다. 우리는 성경에 포함된 모든 가르침을 의심 없이 믿는다. 그 이유는 교회가 그렇다고 받아들이고 인정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보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성경의 가르침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증거하고 그 가르침들 자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증거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눈먼 자들까지도 성경에서 예언된 것들이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사랑
지나게 하시고 10월의 이 가을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통치자이시며 권세의 머리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오늘도 저희가 충만함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자로 삼아 주셔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또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있으면서 저희가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행위로 주님께 나가려 한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우리 심령을 채우고자 하였습니다. 말씀을 뒷전으로 하여 영적 무지함에 빠져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런 저희의 우둔한 모습들이 지혜롭고 총명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나는 저희 이목회불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중으로 다음 주에 저희 교회에 사경회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여 주실 김광호 목사님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 잘 증거할 수 있고 잘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하고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서 자기의 존재됨이 어떠함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전에 말씀을 전하여 줄 목사님과 오후에 또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여 주실 전도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잘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도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도 주님께 드리는 영광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신약 196면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인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내 주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화살을 분명하였는고 세상의 고난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노라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멘. 우리도 기도함으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위협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을 완성하셨죠. 먼저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이룬 것을 사람들이 모른다면 구원을 어떻게 받겠냐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
그 소식을 모른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12사도를 택하여 자신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12사도들의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12사도의 사명이죠.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 그런데 이것은 그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또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셔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참 구구절절히 예수님이 마지막 정말 죽음에 임박한, 그래서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들을 특별히 제자들에게 하고 끝났죠. 제자들과 120명의 무리들이 이 말씀을 받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기에 전혀 힘써죠. 오로지 기도하기에 일심을 내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며칠 후에 10일 후에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그 부활 기간이 40일이었다면 그 10일, 그래서 오순절 예수님 부활 후 50일째, 그때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받아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럴 때 이 제자들은 이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우리가 2장에서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성령이 오셨음을 통해서 막 사람들이 모여들죠. 이 어떤 일인가,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하면서 막 소동하고 막 이럴 때 사도들은 기회를 잡은 거예요. 이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성령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만유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한 것이다. 그것이 지금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 예수를 시기하고 너희들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게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이미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내어주신 그 결과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들은 그들에게 너희들은 살인자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게 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약간 유화책을 쓰죠. 그러나 너희들은 몰라서 했고, 예수님이 너희들 때문에 죽었지만 하나님이 죽음에 먼저 내어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하나님이 죽음에 내어주셨을까요? 그들의 시기였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해결책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고는 모든 인류의 죄, 우리 각자의 죄, 우리가 무슨 죄가 있을까 이렇게 했을 때 제일 큰 죄가 뭘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죄죠. 이 죄는 별로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돈 벌어서 우리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뭐 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농사를 짓는 분들은 알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를 주지 않으면, 바람을 불게 하지 않으면 채소와
곡식이 잘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따뜻한 온기를 주시고 또 공기를 주시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미워하고 자기 욕심으로 살아가는 죄. 이런 죄들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했고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고민 가운데 아픔, 슬픔, 질병, 고통, 죽음 그리고 영원한 지옥 형벌 그것을 우리는 받아야 하지만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하여 형벌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주셨죠. 이 복음을 베드로는 이렇게 전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모르고 예수님을 내어줬는데 회개하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할 때 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교회가 탄생하게 되죠. 또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또 성전에 올라갈 때 그 남에서부터 안전뱅이로 있던 이자를 급기함으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은 건수만 있으면 이것을 빌미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거죠. 이 안전뱅이가 나은 것은 긋게 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다.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이 3일 만에 살려주셨다.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안전뱅이를 긋게 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그 말씀을 듣고 또 그들은 회개하죠. 너희들이 그렇게 선지자를 기다렸는데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오리라고 했던 그 메시아 그가 예수다. 예수는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요 여자의 후손이다. 여자의 후손만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인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들은 또 회개하죠. 이들은 또한 자네들인 그 공회 앞에서도 예수님을 또 증거합니다. 너희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이 예수님은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웠다. 그 예수님을 너희들이 믿어야 한다. 이렇게 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들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여기에 그의 인생들을 다 바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 사도들의 행적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주 내용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복음에 대한 어떤 진리를 가르치는 측면보다 그것도 있지만 사도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행동의 측면이 강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도행전의 어떤 설교의 방향은 어떤 진리 하나님의 그 복음 내용 핵심을 알고 이런 것보다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본받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이런 측면이 좀 강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사도행전을 서로 배우고 듣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 사도들처럼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이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이들은 이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23절에 보면 사도들은 사내들인의 그 위협 속에 그들은 이제 노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노임을 받자마자 어디로 갑니까? 교회로 갑니다. 그 동료들에게 가죠. 사도들이 노임을 받자마자 집에 가지도 않고 힘들었는데 찜질방 가서 좀 쉬자 이렇게 하지도 않고 오로지 교회 그의 동료들에게 갑니다. 그 말은 그들이 어떤 위협을 하더라도 이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주신 이 지상 명령을 자기들이 감당하겠다는 그런 결심이 있는 거죠. 그들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하는 말을 교회에 다 알리죠. 교회는 그들의 말을 듣고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아요. 막 서로 막 마음이 나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어떤 위기가 찾아오면 보통 둘로 나뉘잖아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나뉘거든요. 근데 이들은 나뉘지 않습니다. 이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정말 놀랍습니다. 잘 연습되고 훈련받은 병사들처럼 이것은 기도할 문제다 이렇게 딱 접근을 하는 거예요. 자,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니까 그 문제를 우리 교회까지 끌고 와가지고 왜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느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당연히 사도니까 복음을 전하고 위협을 당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교회는 그냥 조용히 숨어서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고 뭐 위기가 있으면 좀 피했다가 그냥 이렇게 또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냐. 뭐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이것은 기도할 문제다. 그래서 바로 기도합니다. 여기서 하는 기도는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조용히 묵상하는 기도도 있고 또 조곤조곤 하는 기도도 있고 또 마음속으로 하는 기도도 있고 또 이런 많은 대화식으로 하는 기도도 있죠. 기도가 종류는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조용조용하게 그냥 이렇게 할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다른 말로 하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왜냐?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대주제요. 대주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이게 같은 말이에요. 대주제라는 것은 주권 자라는 뜻이거든요. 주권 자. 주권 자가 되려고 그러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럼 주인이 되려고 그러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죠. 그래서 만드신 어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당신이 주권자이십니다. 당신은 이 모든 환경 상황들을 다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전능한 분이십니다. 그것을 알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기도의 내용이 정말 놀랍습니다. 이 25절부터 보면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즉 이것은 지금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을 통해서, 그 종이 누구냐면 다윗이죠. 다윗을 통해서 성령으로 이미 말씀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2편 1,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 말씀인데 25절에 보면 비슷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여호와를 경명하였느냐. 26절도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다 하시니라. 네,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27절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과연 혈과 분노로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네, 그 다음.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는 미련하였나요.
구약의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다윗이 말할 때 자신이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말했다고 말하죠. 그래서 이것은 다윗이 자기 생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생각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게 하신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27절, 28절에서 지금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에 이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알고 계셨다는 것은 이것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왜? 28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지금 악한 대적자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모든 상황들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 거죠. 그러면 알고 계시면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시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할 수 없어서 이 일이 그냥 터졌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대주제이시고 땅과 하늘과 그 만물을 만드신 분으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나가시는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이 사내들인의 위협 속에 있는 상황, 또 그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그런 모든 상황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럴 때 이것은 2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이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위로를 받죠. 하나님은 예지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이 모든 환경들을 이끌어 나가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신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할 때 위안이 됩니다. 왜?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여러 가지 측면 속에서도 오늘은 전도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가을 사경회를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것을 모를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하기를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제1원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제1원인으로서 제2원인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가 사경회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현수막을 붙이고 초대장을 보내고 하는 이 일들 속에 하나님이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독자적으로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악한 자들의 그 시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면 우리는 좋은 의도, 전도를 하고자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동력자로서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지금 이 시대 이뭐 횃불교회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의 열심,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현상을 알고 하나님이 대주제이시고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이 사건, 이 일을 주도해 계시고 우리는 그것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 이것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이 사경회를 정말 한 영혼을 구원받는데 또 복음을 아는데 예수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교회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29절에 보면 놀라운 것은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었고,
이것을 끝내버려요.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살펴주시고 그냥 우리를 눈동자를 지키듯이 지켜주시고 눈을 떼지 않고 지켜봐 주시고 이렇게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취합하시고 우리에게 아무 일 없게 그냥 그 영혼들을 박살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위협함을 우리의 지금 이 상을 주님께서 봐주시고 반대로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이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못 전하고 이런 것보다 자기들이 담대함으로 자기들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자기들의 그 신앙을 가지고 교회로 살아가고 즉 자기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휘둘리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들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교회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아프고 뭐 어려움이 처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더 연단시키고 우리가 더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고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픔을 당하면 우리가 배신을 당해봐야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당한 그 배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또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지만 그러나 그 사랑의 크기, 그 사랑의 넓이를 안다면 우리가 주의 마음을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까지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예배의 자세가 달라지지 않겠나요? 우리의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것을 알고 살아간다면 지금의 삶이 녹록하지 않더라도 좀 부자는 아니더라도 몸은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지 않겠냐는 거죠. 전도의 측면에서 본다면 전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지만 우리는 인상 들잖아요. 그냥 다리 몽드 하나 올라보면 교회가 없겠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너무 쉬운데 왜 이렇게 어렵게 지금 아마 두 개 올라올 거예요. 아니 꿈에 나타나가지고 막 위협을 주고 지옥을 보여주고 천국을 보여주고 꿈에 나타나고 뭐 그런 감정들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왜 꼭 우리가 말하기도 힘든데 또 복음을 전해야 되고 교회 한번 가보자 그 싫은 소리 부담되잖아요. 듣기 싫어하는 거 또 말해야 되고 이런 것을 통해서 꼭 하나님 그렇게 일하셔야 하나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 깊은 하나님의 마음은 잘 모를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적 삶, 성경은 이걸 바란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고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자기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종이라고 해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담담이죠. 복음을 전할 때는 왜 어린아이한테도 긴장이 될까요? 별 사람 아닌 한테도 왜 말하려고 하면 좀 머뭇거려지나요? 네, 담담이 필요합니다. 이 담담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이죠. 네, 성령이 충만해지려고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이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는 천지의 창조자 우리의 아버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분께 우리가 기도할 때 담대함이 생기고 담대함은 이제 정말 내가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면 그냥 교회 한번 가보자. 복음을 좀 더 정확하게 알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다. 아니 예수님이 죽었다니까.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냐. 어떤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냐.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제시할 수 있겠죠.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없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 이름 자체가 구원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죠. 그것이 안 되면 그냥 교회 한번 가보죠. 이번에 사경에 있는데 한번 앉아만 봐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왜?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요. 우리 남은 이제 2주도 안 남았죠. 우리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래서 뭐 그분이 회심을 하든지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지인들이 회심을 하든지 아니면 이번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든지 내가 담대해지든지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 누구한테도 울리지 않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사도들은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 또 그 사도들을 따르는 교회가 이 위협 속에서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은 좀 상황이 좀 안 좋으니까 좀 지나가면 좀 이따가 우리 복음 전하자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니까 31절에 비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이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란 임재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임재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 거 임재란 현현 나타났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동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여기에 왔다. 내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비기를 다 하자마자 모인 것이 진동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그 구름 속에서 번개와 우레 소리 속에 하나님의 현현을 보죠. 그 밑에 있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보고 두려워서 도저히 그 두려움으로 우리가 있을 수가 없으니 말하지 마라. 당신이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달라고 이렇게 말했죠. 그 하나님이 비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오시는데도 왜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구원을 받은 의인이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받은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면 하나님 오시면 두려워 떨지 못하게 떨고만 난리 나겠죠.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즉시 그들은 응답을 받게 되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이 방법밖에 구원을 얻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복음을 전할 때 믿음은 드림에서 우리 로마서 1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8절.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방법밖에 안 주신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8절.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8절.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냐? 왜 담담을 가져야 하냐? 왜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냐는 거죠.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8절. 로마서
다 찾았으면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다른 것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영광과 같으리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네, 여기까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왜 상행을 해야 할까요? 말씀이 선포될 때,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인격적으로 사용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이름을 부르려고 그러면 들어야 된다. 들으려고 그러면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담대해서 복음을 전해야만 그것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들어야 되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바울도 그렇게 말하죠. 이제 빌레도에서 마지막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나는 복음을 너희들에게 다 전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너희들에게 깨끗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고 안 듣고는 그들이 판단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없으면 전하는 사람 앞에 데리고 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죠. 그렇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이번 기회에 더 기도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 틈 나는 대로 새벽에 하든 밤에 하든 새벽 밤으로 하든 안 되면 막 금식을 하든 뭐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땅에서도 은혜 받아 살아가잖아요. 죽으면 영혼이 영혼이 기회가 없잖아요. 제가 요즘 영혼이라는 것 때문에 우주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합니다. 영혼이 얼마나 긴가 그것을 생각할 때. 그래서 우주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면 우주가 끝이 없지만 그래도 끝을 정해라 그러면 465억 광년이에요. 465억 광년. 그러니까 광년은 빛의 1년간 간 거리잖아요. 빛이 1초에 얼마나 가는 줄 아시죠? 30만 킬로미터. 1초에 가는 거리가 30만 킬로미터. 1년간 가는 거리가 9조 4,700억 킬로미터예요. 1년간 거리가. 그게 1광년이에요, 광년. 근데 1광년, 뭐 10광년 이런 거 별거 아니잖아요. 뭐 100광년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광년 자체가 빛이 1년간 간 거리라면 9조 4,700억 킬로미터라면 465억 광년은 얼마나 길겠냐. 그런데 이 우주가 계속 팽창한데 팽창하는 속도가 빛보다 빠르대요. 계속 팽창한대. 거기에 영혼을 생각해 보세요. 영혼.
영혼은 끝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 우주는 물질이잖아요. 물질. 끝이 있잖아요. 왜든지 끝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영혼의 세계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한번 지옥에 가면 나오는 수 있는 한 460억 강령만 참으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참으만 하잖아. 일단 끝이 있으니까. 근데 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하기도 하지만 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진짜 전도에 대해서 정말 새롭게 좀 생각해야 돼요. 우리 가족들 있잖아요. 우리 누나들, 뭐 조카들, 안 믿는 사람들 있거든요. 진짜 복음을 전해야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한번 지옥에 가면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지옥은 얼마나 뜨거운가요? 물방울이라도 입에 대면 조금 선해지겠다만큼 뜨거운 거예요. 얼마나 뜨거우면 물방울만큼이라도 내 입에 대면 선해지겠냐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옥이라면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만큼은 복음을 일단은 전해야죠. 그리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의 의지대로 판단을 하겠죠. 그것은 자기들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사도들이 이 위협 속에서도 그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고, 또 교회도 사도들 너희들은 그냥 사도니까 그 사도의 명예가 있지 않냐, 너희들은 그렇게 해라. 우리는 성경에 이름도 기록 안 되는데, 이 교회는 이름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사도들은 이름도 기록되는데 너희들은 하고 우리는 안 할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말을 듣는 순간 합심해서 마음이 분란되지도 않고 막 서로 나뉘어지지도 않고 한 마음이 되어서 내 주제여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리도 이번 기회에 정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중생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때 정말 환영하고 박수치고 같이 기뻐하고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지 12장 우리 함께 드립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는 분명히 심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믿으면서도 이 믿음대로 살지 않고 믿음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번을 계기로 다시 한번 정말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 죽은 뒤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사오니 이 땅에 살 때 정말 거룩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로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심판대에 서실 때에 정말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드립니다. 10월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식사 후에 사경회를 위한 회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교 나눔은 개별 공부 시간에 잠시 하면 좋겠습니다. 사경회가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저녁 7시 30분입니다. 김광 목사님을 모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오후 설교는 신충희 목사님이 인도합니다. 그리고 말째 주일날 또 특별히 김영아 선교사님 오셔서 설교도 해주시고 선교 보고도 해주실 것입니다.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299장 찬양 드리시면서 복원하겠습니다. 299장 주전금, 성경금, 11조금, 감상금 드렸습니다. 감상금 10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들 영찬이가 가고 싶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라 믿습니다. 잘 적응하여 주님 기뻐하는 아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모 햇불교회 여기까지 성과 부흥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여 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성경금, 11조금, 주전금, 감사금 드립니다. 11조금 드린 손길 위에 함께 하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가정의 복을 주시며 산업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이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 주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기쁨으로 승리하며 또 물질의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선교를 합니다. 많은 곳에 선교하는데 그곳에 선교하는 것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선교하는 우리 개인 후원들 교회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며 그들의 사랑을 복되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그들이 바라는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전금도 드립니다. 이 임금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항상 주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께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이렇게 아들의 직장이 좋은 곳에 들어가게 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을 더욱 경국케 함으로 또 그 직장에서 삶의 본을 보여줌으로 또 재능과 능력을 주셔서 인정받게 하시고 상사들에게 부하 직원들에게 기감이 되는 그런 형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우리 영주 평강교회 평강말레 정의용 우리 성도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에 사랑이 있게 하시고 행복이 넘치게 하시며 또 건강을 주셔서 이 땅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을에 수수한 농부의 마음처럼 우리도 부유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참 복을 받으며 또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인목협불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일어나서 57장 찬양 들으시고 또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오직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자 결심하는 우리 성도들 위에 영원히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